영생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건데요. 이 그 범죄도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도 죄도 있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악도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은 아무리 회개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고 성경에는 되어 있더라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시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대해서 알고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해서 아는 건 아닐까요? 그럼 성경에서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제 너무 복잡하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생에 대한 것을 다 찾아서 본 겁니다. 아담이요 처음에 영생이 있었을까요? 아담은요 죄를 지으니까 사망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죄를 짓기 이전에는 사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그를 죄를 지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결과는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때 전 구절과 다음 구절을 보면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영생하지 못하게 에덴 동산에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한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거기에서 생명나무가 회복이 돼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계절마다 열매를 맺더라. 사실은 영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생이 취소된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려고 다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벌써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마지막 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영생을 아담처럼 똑같이 취소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 얘기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궁금하시면 영생책을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생의 약속은 처음부터 있었던 거고 그 영생이 이제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우리는 원죄의 노예가 되었었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유월절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두 번째 영생의 약속이 있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셨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3계명을 주셨어요. 사랑하라는 계명. 광야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게 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40년간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을 기억해라. 이는 내 마음을 시험해서 너를 낮추사 내 마음을 시험해서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순종 여부를 가려내는 장소가 광야였던 거예요. 우리는 인생 광야에서 이제는 그 순종 여부에 대한 걸 하나님께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는 이제 거기에 심판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영생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요한 1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순종할 것이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것이다. 저는요 이 구절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썼는데 성경에서는 못 찾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에서 찾았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믿으면 순종할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성경에 없더라고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 올해 나온 책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행함이 있을 때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믿음, 사랑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믿음만 갖고 있으면 사랑하게 되느냐 말이죠. 이 사랑은요, 예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순종하라는 것은 과거의 율법을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사랑하라는 것을 순종을 하라는 것이죠. 순종을 얘기 꺼내기만 하면 갑자기 생각이 구약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위대한 믿음을 빵점으로 만드는 방법 아십니까?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빵점일까요? 사랑이 없으면 빵점입니다. 그래서 믿음 다음에 사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믿음을 약화시켰다고 왜 믿음을 얘기 안 하느냐고 그래요. 요한 1서에는 믿음 얘기 없다니까요. 믿는 사람에게 믿음을 더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믿는 사람인데요, 믿는 사람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사랑에 대한 것들을 더 강조를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거죠. 그래서 믿는 자가 반드시 해야 될 순종은요,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잘 보면은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13장 12절을 좀 유심히 보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사랑은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기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 순종은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야. 율법으로는 다 지키는 사람이 있냐? 의롭다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거야. 그런데요, 로마서 3장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폐하고 없애버리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도리어 율법을 더욱더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로마서 13장에서 보니까 사랑에 대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사랑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바로 우리는 이제는 당당하게 율법을 완성한 자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 뭐로 평가하실까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권능을 가진 걸 가지고 우리를 볼까요? 아니죠. 우리 양과 염소를 나눌 때 뭘 보셨을까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구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것이다. 너희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지막 심판은요, 우리가 했던 업적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봉사를 많이 했고 선교를 많이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한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은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행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돌아가시게 했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세상에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그런 사랑에 대한 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구속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고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하나님 거의 똑같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중에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으니까 에베소서 5장 1절에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저는 이걸 보고 나서 사랑의 짝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에 보니까요, Be imitators of God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짝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 완전한 사랑은 아닌데